예수 부활하셨네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한 부활 주일 또 주의 깊은 그 부활의 은혜를 함께 누리길 바라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정복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일까? 바로 죽음입니다. 사람들은 출생의 비밀도 거의 다 해결했다고 말할 수 있죠. 예전에는 불임이었던 사람들도 시험관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임신을 하게 되고, 또 이전에 어머님들 뵈면은 또 집에서 아이를 낳는 수고들, 그러다가 또 큰일을 겪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지금은 의료 장비나 이 모든 것이 참 좋아져서 그런 일이 거의 없게 되었죠. 예전에는 병명도 모른 채 죽어갔던 병들이 지금은 병명도 알게 되고 또 치료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명도 연장되고 또 90세 이상 사시는 분들도 저희가 있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에게 두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는 어떤 것인가? 인간이 죽은 후에 죽음이 어떤 것이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과 또 하나는 인간의 본질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알리시고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16장 1절부터 20절까지 쭉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에게 찾아가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들의 지상 명령을 내리시고 또 하늘로 승천하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이렇게 살펴보겠는데요. 마가복음 16장 1절이죠.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렇게 나 있어요. 여기 여성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참 어떤 여인들이었을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께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을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 이제 돌아가십니다. 그 돌아가신 장면을 이 여자들이 계속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매장당하는 모습도 다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이 주일 아침에 무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몸에 바르기 위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던 돈으로 향품을 삶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충성스러운 여인들이었어요. 2절 말씀 보실까요?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이렇게 했어요. 이 마가는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라고 말하고 있고 마태는 미명에, 그리고 누가는 새벽에, 그리고 요한은 아직 어두울 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여자들이 출발할 때는 어두울 때였는데 무덤에 도착해 보니 이제 해가 돋음을 보게 됩니다. 이 여자들이 주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과 헌신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 진정한 사랑을 나타냄을 보게 되죠. 3절 말씀입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려 하더니 이렇게 나 있어요. 이 여인들이 이제 무덤가에 도착했는데요,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무덤에 그 큰 돌을 누가 굴려줄까? 이것이에요. 이들이 도착할 때는 새벽 미명이었고, 그리고 그곳에는 노마 병사들이 있는데 누가 무덤 앞에 있는 큰 돌을 굴려줄까?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돌을 무덤에 막았을까요? 그것은 도구를 막기 위한 것이고 짐승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무덤 앞에 큰 돌을 막아놨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누가 그 큰 돌을 굴려줄까? 이것이에요. 근데 그 큰 돌의 고민들이 다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누가 그 큰 돌을 굴려줄까 하며 고민하며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여전히 고민이 있고 우리에게 여전히 염려가 있고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큰 돌들을 다 옮겨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고민에 빠져서 그곳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그 돌을 옮겨 놓으신 것이죠. 여인들이 그 무덤가에 가보니 큰 돌이 옮겨져 있게 되고 또 여인들이 그 무덤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무덤에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4절 말씀 보실까요? 4절입니다. 5절이죠. 4절 먼저 읽고 5절 읽겠습니다.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졌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5절입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이렇게 나있어요. 무덤에 들어가니까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바로 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를 보고 놀라요. 생각지도 못한 천사를 보고 이들이 심히 놀람을 보게 됩니다. 이 여자들은 하루 종일 놀랐습니다. 이제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놀라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들에게 전파했는데 제자들이 믿지 않은 것을 보고 놀라고 여인들은 하루 종일 놀랍니다. 이런 여자들에게, 놀라는 여자들에게 천사가 다음같이 말하는 내용이 6절 말씀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렇게 나있어요.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놀라지 마라. 너희들이 나사렛 예수의 시신을 찾는구나. 근데 그 시신이 여기 없다 하면서 안심을 시켜요. 이 천사들이 안심을 시킨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안심시키십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또 이렇게 말하죠.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건 천지가 진동하는 내용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으리라. 이 살아나셨다는 얘기는 단번에 살아나셨고 그는 영원히 부활하셨음을 말하는 것이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또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살아나심을 말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그곳을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시신과 시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끝입니다. 살아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로마병사의 창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께서 바로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무덤에는 시체가 없습니다. 타종교에 보면요. 그 종교의 창시자들 보십시오. 마호메트의 무덤도 있고 부처의 또 무덤, 공자의 무덤, 다 무덤들이 있어요. 시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신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살아나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어떤 종교도 부활을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부활을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끝으로 천사가 이렇게 또 말하죠. 다음같이 명령합니다. 7절 말씀 보세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렇게 나있어요. 천사는 여인들에게 가라 말합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나있어요. 저희도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노방에서든 또한 전도를 통해서든 강단에서든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돼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마음이 뭉클했던 이유는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가서 그의 제자들과 이 제자들 예수님 모른다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또 누구에게 알리라? 베드로. 3번이나 예수를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가서 알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전히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에게 가서 알리라. 그 정확하게 이 말씀이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은 하나도 착오가 없어요. 그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느 책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리문답이나 책에서 참 이 내용을 잘 설명했습니다.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죽어 무덤에 장사 지냈어요. 차갑고 어두운 땅 속에 할아버지가 갇혀있다고 생각하니 이 어린아이가 기분이 나쁘고 상하고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이 아이를 보고 아빠가 말합니다. 얘야, 할아버지는 지금 죽으셔서 그 영혼은 하나님 품으로 가 계시고 육신은 땅에 묻혔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소망이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 그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도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하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렇게 했어요.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바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되더라. 이게 부활하신 모습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보십시오. 막혀있던 문들을 뚫고 지나가셔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십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셨어요. 여전히 손에 못자국 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이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 우리 천한 몸이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의 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변화된다고. 제가 최근에 어떤 글을 보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아프십니까? 그 중에 병 중에 정말 아픈 병이 누게리병입니다. 누게리병을 앓는 분이 글을 쓴 내용인데요. 누게리병이란 이게 근육이 굳어지는 병입니다. 여러분, 정말 처참한 병이죠. 이분이 이 누게리라는 것을 판정받았을 때 오직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 한 가지였어요. 어떻게 하면 죽을까? 그밖에 생각이 나지 않았대요. 네,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죠.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이제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주변의 사람들 누게리병을 앓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오히려 자신도 누게리병을 갖고 있지만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 이유는 부활을 보기 때문이에요. 부활을 믿기 때문이에요. 내 굳어지는 이 몸이 주님의 모습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 믿음입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늘어나는 게 약봉지라고 그러잖아요. 약봉지가 늘어나요. 앞에 있는 것 죽기도 어려워집니다. 또 어떤 이들은 눈을 보지 못한 분도 계시고 어떤 이들은 말을 하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이들은 많은 이들이 또 암으로 고생하고 계시고 그리고 정신적인 조울증, 조현병, 정신적인 병들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신 것처럼 우리 몸도 변화될 것입니다. 이게 부활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이고 예수님 친히 보증이 되셨어요. 이 보증이란 말은 책임지고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보증인데요. 우리는 죽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몸이 변화될 수 있을까? 하지만 예수님이 친히 그 몸이 부활하신 몸을 우리에게 나타내심을 통해서 우리 몸도 이와 같이 변화될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통해서 이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 가을의 첫 열매를 수확하면 나머지 열매는 다 수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이 유대인들의 배경을 아셔야 되는데요. 첫 열매를 주인이 받아주면은 나머지 모든 열매도 수확한다 이것이에요. 첫 열매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이룬 지체인 저와 여러분이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예수의 부활 곧 나의 부활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9절 말씀 보실까요? 9절입니다. 예수님은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렇게 나있어요. 안식 후 첫날은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나타난 여인이 누군가? 막달라 마리아인데 이 여인에게 붙어있는 내용이 뭐냐면 7 귀신 들린 여인이에요. 7 귀신 들리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삶 자체가 지옥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그런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께서 고쳐주시죠.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이 주님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도 따라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도 따라가고 예수님께서 매장되셨을 때도 따라가고 보고 또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그 시신을 향료를 부으려고 준비했던 여인이 누군가?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정신적으로 불안한 과거가 있죠. 7 귀신 들렸습니다. 성경에 여자가 7 귀신 들린 여자는 이 사람밖에 없어요. 물론 남자는 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지만 여자는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 사람을 만나주셨죠. 예수의 부활에 처음 증인되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다 생각하실 때 사람들이 뭐라 생각했을까요? 저 여자 또 병이 도졌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당시 유대 법정은 여인들이 법정에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 여인은 과거에 이런 병을 가졌던 자였어요. 누가 이 여인의 말을 들어줬겠습니까? 이 마가복음의 서신을 쓴 마가도 고민이 있었겠죠. 자, 과연 이 막달라 마리아를 썼을 때 세상의 사람들이 믿을까? 그래서 이 내용을 빼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하지만 성령의 영감대로 진리, 진실 그대로 씁니다. 당시의 복음서 학자들,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은 이 문화적인 약한 배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 기록한 자들은 정확하게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처음 만나주셔요. 부활하신 후. 10절 말씀 보세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피 울며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린다 이렇게 했어요. 부활의 주님을 알리죠. 마리아가 알립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웁니다. 여러분 왜 울겠습니까? 이들이 모여서 막 울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울겠죠. 자신의 스승, 자신의 전부인 예수를 잃어버려서 울었겠죠. 또 하나는 왜 울었을까? 생각해 볼 때 자신들의 비굴감,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간 그들의 비굴감 때문에 이들이 운 것이죠.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이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알려줘요. 네, 여러분 11절 말씀 보세요. 이들 모습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마리아가 전했음에 불구하고 이들이 듣고도 믿지 아니합니다. 그 이유는 왜일까요? 그 이유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이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듣고도 믿지 아니한 것이요. 예수님이 공생 가운데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를 말씀하셨어요. 3번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장면을 목격한 마리아가 알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지 아니했습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이 두 사람은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이들이 가서 제자들에게 알렸는데 여전히 이들은 믿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했어요. 이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께서 찾아가셔서 다음같이 책망하세요. 14절 말씀 보실까요? 그 후에 11 제자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다. 예수께서 마리아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남은 제자의 말도 듣지 아니한 이들을 찾아가셔서 이들을 책망하시는데 이들의 믿음이 없습니다. 이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믿음이 아주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이 연약함을 말하고 있고 이들이 완악하다는 것은 마음이 굳어져서 말씀을 듣지 않는 완악함을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것과 완악함은 병행되어 쓰임을 보게 됩니다. 도무지 믿음 없고 마음이 굳어져 있는 이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공통점은 불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여기서 여러분 반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맡기셔요. 지상 사명, 명령,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을 맡기셔요.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도 약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고 완악한 이 제자들에게 다시 맡기셔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1장 1절 시작하고요. 마가복음 16장에서도 예수의 말씀은 오직 복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 복음을 전하라 할 때 믿음이 좋은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보통 생각하는데 전혀 뜻밖의 이렇게 연약하고 믿음이 약하고 완악한 자들에게 복음을 맡기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첫 번째 만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을 때 마리아가 그것을 증언할 때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고
오해하고 그것을 과연 들을까?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셨어요. 그 이유는 주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십니다. 마리아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 충성을 보시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여인을 예수께서 만나주세요.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 여전히 믿음 없고 연약하고 완악한 제자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에도 여전히 자신의 뜻을 저버리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막달라 마리아뿐 아니라 믿음이 없고 연약하고 완악한 그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쓰십니다. 부족하면 채우셔서 쓰시고 연약하면 강하게 만드셔서 쓰셔요. 이게 우리 위로입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완악했던 그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의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믿음이 때로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늘 변함이 없으세요. 누벤스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 중에 도마의 의심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500년 전에 그려진 그림인데 저도 책을 통해서 이 내용을 소개받았는데요. 이 그림이 아주 잘 그려졌대요. 근데 이 내용은 이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갔을 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어. 도마가 이렇게 말하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게 찾아오시죠. 이 찔린 창을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네 손을 넣어보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모습 가운데 도마가 이 손을 옆구리에 넣을까 말까 하는 이 모습이 이 그림의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장면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의심할 때 모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을까 안 믿을까, 이 손을 넣을까 말까,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쓰시는 주님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작년 연말에 나온 책 중에 깨어진 그릇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잠시 설명해 드리면 이런 내용이죠. 이 저자분이 명문대 의대를 나오고 저기 아산병원의 의사였습니다. 믿음이 아주 독실하고 그래서 아프리카에 이제 의료 선교를 나가요. 의료 선교를 나가서 아내도 데리고 나가고 아이들도 다 데리고 나가요. 의료 선교 한 1년쯤 다리가 너무 불편해서 휴가를 내고 한국 가서 진찰을 받아오겠다 하고 이제 한국 땅 들어옵니다. 친구들이 다 의사잖아요. 진료를 받았는데 친구 중에 한 친구가 말합니다. 태훈아, 이게 그냥 단지 다리만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아. 좀 다시 찍어보자. 그래서 정밀 검사를 해봤는데 41세 나이에 파킨스병이라는 것을 판명받습니다. 파킨스병. 그러니까 의사에게 있어서 파킨스병은 여러분 치명적이에요. 의사생활 못하죠.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 어느 날 물어봅니다. 하나님, 저는 깨어진 그릇입니다. 이런 저를 하나님 쓰시겠습니까? 근데 주님의 음성을 깨닫게 됩니다. 네가 깨어졌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용한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고 내가 너를 위해 처절히 깨어졌다. 나는 늘 너와 함께한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깨어진 그릇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내가 약할 때일수록 하나님의 강함이 더 드러나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불완전하고 이렇게 믿음 없는 이 제자들을 여전히 찾아가시고 그리고 여전히 복음의 사명을 맡기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끝으로 세 번째 지상명령과 예수님의 승천이죠. 15절 말씀 보실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연약한 자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한 이유는
앞으로 이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할 것을 다 아셨기 때문에 너희가 온 천하에, 온 세상에 다니며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사람 말고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을 전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우리 의를 위해서 부활하심을 전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맡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만민에게 온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6절 이렇게 말하겠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제자들이, 복음 전도자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자리에 믿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역사에서 믿게 되었을 때 그들이 구주로 믿게 되고 그들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됐을 때 이게 바로 거듭남이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런 자들이 바로 믿고 세례를 받은 자들. 이 세례라는 것은 외적인 표현으로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내가 예수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 고백이 세례인데 이런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자들은 심판을 면하리라.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에겐 정죄와 심판과 멸망이 따라오리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차이는 십자가가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고 안 믿는 자의 차이입니다. 내가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내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음 주셔서 믿어지는 것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믿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경험해 봤잖아요. 아무리 내가 믿으려 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성이 막히고 경험이 막아버려요. 근데 어느 날 그것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믿어지는 그 자체가 은혜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더 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다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여 이 말씀이 더 깊이 믿어지길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부활이 더 깊이 믿어지길 바랍니다. 바로 믿어지는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은 다음같이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끝으로 19절 20절 말씀 보실까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그 말씀을 두루 전파합니다. 이 두루 전파한다는 것은 확실히 전파한다 이것이에요. 그럴 때 주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이 주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심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전파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파는 성령 충만함을 덧입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셔야 돼요. 성령에 충만하게 힘쓰셔야 돼요. 내 힘이 빠지고 성령의 지배받는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님들, 그게 바로 복음 전파자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큰 일을 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십자가가 부활이 더욱더 믿어져요. 한국 교회사 걷기란 책이 있습니다. 아주 책 잘 정리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교회사 내용들 이렇게 잘 정리했는데요. 여기 존 헤론이라는 선교사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분이 미국의 의과대학을 이제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병원장의 딸과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장래가 촉망하고 창창했던 자인데 어느 날 조선의 이수정이란 사람의 글을 읽게 되고 조선에 대해 불타오르기 시작해요. 조선에 선교를 나가야겠다. 조선이라는 땅이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1885년 6월 20일 날 결혼하고 나서 한 달 후에
다른 선교사님들과 함께 여기 인천 제물포항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분이 처음에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고 그리고 제중원의 원장이었습니다. 지방으로 다니면서 전염병 퇴치에 헌신했던 분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소명은 단순히 의학기술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나의 소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890년 전염병 이질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나이 34세. 조선으로 온 지 5년 만에 죽게 돼요.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최초로 묻힌 개신교 선교사입니다. 근데 그 묘비명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이게 묘비명이었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의 묘비명도 이해 같으면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다시 사신 종교입니다. 이 부분을 끝으로 잘 설명한 어떤 의사 선생님,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끝으로 마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이를 낳을 때 보면은 이제 아이와 엄마의 탯줄을 끊는 순간이 오죠. 이 끊는 순간은 굉장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엄마와 아이가 단절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탯줄을 끊는데 이 모태 안에 있는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게 죽은 것 같습니다. 탯줄을 끊었기 때문에. 하지만 밖에서는 출생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태의 태에서 끊겨지고 새로운 태를 가지고 살다가 언젠가는 이 새로운 태를 끊어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리라 했어요. 여러분, 이게 부활 신앙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예요. 모든 인류는, 모든 사람은 죽음을 이길 수 없어요. 다 죽음에서 졌습니다. 모두가 다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다 죽었어요. 하지만 이 죽음을 이기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된 것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매 주일날 교회 오실 때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매 주일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부활 신앙으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전진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